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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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길이 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1903년 12월 7일 오전 10시 35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키티 호크 해안에서는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이루겠습니다. 자전거 가게를 운영했던 36살 밀버 라이트와 32살 오빌 라이트가 만든 플라이호가 12초 동안 36m를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플라이호는 59초 동안에 290m를 나는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호는 1906년 미국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았고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사갔고 프랑스는 아예 라이트 형제의 조종사 훈련학교를 개설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 이후에 끊임없이 개발돼서 1909년 프랑스의 루이 블레리오라고 하는 분이 상기통 엔진을 부착한 비행기를 타고 34km가 된 도보 해협을 34분 만에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행기가 진가를 발휘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당시 비행기 속도는 시속 204km, 항속거리가 1000km에 이르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비행기는 전쟁의 꽃으로 피어났고 정찰기, 폭격기, 전투기 등 수많은 비행기가 등장했는데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제작된 비행기는 20만 대. 전쟁이 끝날 무렵 비행기 속도는 100km 이상이 늘어 313km, 항속거리는 약 2000km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민간 항공으로 이용된 것은 전쟁이 끝난 1930년대입니다. 그 당시 비행기 만들고 우습게 여겼던 유럽은 점차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영국은 배로 온 세계를 다스렸는데 비행기가 나오면서 배를 가졌던 강대국들이 퇴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천년 만년 다 안전할 것 같지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상상치 못한 세계로 변화됩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95%가 없어진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세상 변합니다. 신앙도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은 보자기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럽고 취했던 내 모든 것을 보자기 밑에 쏟아붓고 새로운 것을 가지다가 변화된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새 포도는 새 가죽부대에 넣는 걸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 속 깊은 곳에, 내 양심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불의한 길은 뒤집어 엎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정욕과 제약의 모든 어두웠던 삶을 뒤집어 엎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로운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행복 조건도 좋은 사람 만나야 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뒤집어지고 나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 아무리 악독한 삶이라도 내가 변화가 되게 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에 없는 천사를 만나도 내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악인을 만듭니까? 누가 불행하게 하는 겁니까? 납니다. 이 세상 다 바꾸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가 되게 되면, 새로워지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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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대 10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국가 이상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분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적인 교만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건강해야 되고요. 지도자는 안정이 돼야 됩니다. 왕이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니까 온 나라의 정치가, 경제가 정치적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러할 때 이사야는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쫓아가다가 권력을 떠나가니까 부귀 영광 따라가다가 부귀 영광이 사라지니까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을 찾게 되게 된 겁니다. 물론 그가 올 때는 외롭고 허무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으러 왔다가 은혜를 받게 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이 허무하고 안타깝고 아무것도 없어서 슬픔 가운데 나오지만은 그런 나로 왔다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었던 그런 우시야 왕이 크게 보였습니다. 높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를 높이 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가 있는 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가 죽은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는데 첫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온 첫 발걸음은 내가 의지하고 높이 본 우시야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만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물질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권력의 우시야, 지식의 우시야, 행복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우시야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시야가 있을 때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떠나갈 때에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허무감과 외로움과 좌절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울 때,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떠나게 될 때,
그때 애로워서 좌절과 절망감과 허무감을 갖고 주 앞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난 우시아만 있어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행복 주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기쁨 주는 것 아니고요. 지식이 천국 가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의지하다가 이 지식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아가 떠나간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고 찾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우시아가 떠나고 난 다음 성전에 나와서 영광을 봤던 그 영광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떤 모습 봅니까? 첫째는 하나님 높이 들리셨다 말씀하셨어요. 우시아가 높은 줄 알았더니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우시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자리야도 우시아의 자리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영원하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신,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만이 높이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 물질 그 바람은 다 넘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막 높은 자리 장관 올라가는데 추풍낙엽입니다. 그걸 높이 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보게 될 때 나도 그분의 은혜로 높아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은혜 받고 옷자락이 나를 덮을 때에 내 허물이 가려지게 되게 된 겁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이 내 허물이 뭘로 가려지냐?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옷자락도 좋습니다. 친구의 옷자락도 있고 권력의 옷자락도 있지만은 그 옷자락 우리를 다 덮지 못합니다. 영원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옷자락으로 덮었다가도 조그만 허물만 있으면 다 들춰내버립니다. 지금 정치계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든 아니면 또 국민의힘이든 간에 젊은 청년들 내갖고요 대표시키고 해서 잘했다가 조금 어리니까 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옷자락으로 날 덮었다가도 조그만 허물이 있으면 다 들춰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만은 우리 다 덮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론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론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론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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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곳.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무슨 마음으로 나오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나와서 옳다 얻은 것은 확실히 믿긴 어린 양 예수의 볼로 속지 않게 버립니다. 그런 마음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천사들이 이렇게 날군데 6날개가 있었어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얼굴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얼굴 가려야 됩니다.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얼굴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 시험에 들게 되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얼굴 드리는 사람 언제나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그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남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내 얼굴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내 얼굴 다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렸죠? 발을 가렸습니다. 교회는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발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더러워진 발, 더러워진 나를 드러내면 다 취해집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드러내면 다 별것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하시고 고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발을 가리고 예배드린 것이 바로 성전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대기하여 있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주께서 여기에 나온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항상 주 앞에 찬양하고 내가 지금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주 예수 날 쓰시옵소서 그런 마음 되게 하게 될 때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6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아멘. 첫 번째 이사야가 경험했던 성전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입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천사가 화조로 숯불 핀 숯을 이글이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입을 찢으면서 정결하겠다, 깨끗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죄를 그대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의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인으로 들어와서 정결하는 삶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거룩한 숯불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결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식당 가도 손 닦아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손 닦아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으로 왔다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되게 되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죄된 몸 가져가서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어제 먹었던 그릇 설거지 안 하고 그렇게 밥 먹을 수 있어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서 죄 고백이 있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겠을 때 여러분도 모세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옷자락이 가득한 것도 경험하고 거룩함도 경험하고 영광성도 경험하고 높임도 경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죄가 사해지는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진 정결의 이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하지 못하고 능으로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때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이제 에삼촌 집에 있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스가 야복 간 건데 400명의 구사를 자기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속에 헛수고예요. 그래서 먼저 다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산둥문에서 보내고 아내와 또 자식들을 보내고 나서 씨름하는 가운데 형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이야 이제 다 풀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계속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여기가 좋다.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형도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여기 살면 좋겠다. 놀라며 영광을 체험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오빠 시몬과 또 이 레이가 이 동생이 강간당한 걸 얼마나 화가 나서 복수할 길을 갖고 있는데, 마치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서로 화친하고 결혼하자, 그래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래갖고 오늘날 포경술 같은 할례를 받아서 제일 아픈 3일 때에 사병을 끌고 가서 그냥 싹 몰살시켜버렸어요. 온 가나안 족속이 전체 일어납니다. 형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위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 그 베델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면서 자기 모든 하인들까지 모든 가족이 말합니다. 이방 신상이 있으면 다 내놔라. 그때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집에 그 드라빔을 내놓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더니 예전에 아버지 집에 믿던 드라빔도 내놓고요. 다 내라, 다 묻어놓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자기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우죽순처럼 솟아서 죽이려고 했던 가나안 족속이 잠잠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 용서함 받고 내가 다 부족하다고 내놓고 이방 신상 버리고 자기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면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하는데 귀한 은혜가 있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건 어떤 거냐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제사함 받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8절에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왜 주는 겁니까? 네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국가 밀어준다. 요새 군에 가면 요새 애들이 이제 2025년이 되면 군대 가면 200만 원씩 월급 나온답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 할 때는 30만 원 받았는데 벌써 애들이 군대에서 100만 원씩 받는데, 앞으로 3년만 지나면 군대 가면 200만 원씩 받는데, 군에 가서 보초선 옛날 3천, 나 때는 3천 원 받았는데 지금은 어마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게 되고요, 또 내가 여기 와서 내 제사함을 받게 되게 되고, 그 경험하게 되면 내게 사명을 감당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을 드렸다면 얼굴을 가리십시오. 내 발을 드렸다면 발을 가리십시오. 두 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영광 나타낼 때 남이 알지 못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같이 통수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태까지 본 내 얼굴 드러냈습니다. 내 말 드러냈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신비한 경험했던 그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맡긴 사명 감당토록 능력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